하루 30분 현대인의 성경을 낭독하는 하삼현성 41일차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2장. 한나는 이렇게 기도하였다. 여호와께서 내 마음을 기쁨으로 채우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축복하시고 높여주셨으므로 내가 원수들에게 뽐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께서 나를 구해주셨으니 나는 정말 기쁩니다. 여호와처럼 거룩하신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주밖에는 다른 신이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보호자도 없습니다. 교만한 자들아, 너무 잘난 체 하지 말아라. 거만한 자들아, 너무 우쭐대지 말아라. 여호와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가 너희 행위를 판단하시리라. 용사의 활이 꺾이고 연약한 자가 강해졌구나. 한때 배불리 먹던 자들은 이제 굶주리게 되었고 지금까지 굶주리던 자들은 이제 줄이지 않게 되었다. 자식을 낳지 못하는 자는 7을 낳았고 자녀를 많이 둔 자는 자식 없는 신세가 되었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사람을 저 세상에 보내기도 하시고 다시 돌아오게도 하신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그는 가난한 자를 티끌 가운데서 일으키시고 잿더미 가운데서도 일으켜 그들을 귀족처럼 대우하시고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하시는구나. 땅의 기초는 여호와의 것이다.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네. 여호와는 성도들의 발걸음을 지키실 것이나 악인은 어둠 속에서 말없이 사라지게 하시리라. 사람이 자기 힘만으로는 승리하지 못하는 법.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니 그가 하늘의 벼락으로 그들을 치시리라. 여호와는 온 세계를 심판하시고 자기가 택한 왕에게 힘을 주시며 기름 부어 세우신 자에게 큰 영광을 주시리라. 그 후에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어린 사무엘은 실로에 머물러 제사장 엘리 밑에서 여호와를 섬겼다.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배였다. 그들은 여호와를 두렵게 여기지 않았고 제사법에 관한 규정도 무시하였다.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고 고기를 삶으면 그들은 하인을 보내 세 발 달린 쇠 괄고리로 고기 삶는 솥이나 냄비나 가마에 마구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무엇이든지 가져오게 하였다. 그들은 실로에 제사를 드리러 오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런 무례한 짓을 하였다. 이뿐 아니라 그 하인은 단의 제물에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와서 제사장은 삶은 고기를 원치 않는다고 하면서 제사장이 구워 먹을 날 고기를 달라고 강요하였다. 이때 만일 제사 드리는 사람이 아직 기름을 단에 태우지도 않았는데 그럴 수는 없소. 기름을 태우고 나면 마음대로 가져가도록 하시오 하면 그 하인은 안 된다. 지금 당장 내놓아라. 그렇지 않으면 강제로 빼앗아 가겠다 하고 으름장을 놓기가 일쑤였다. 엘리의 아들들이 짓는 이 죄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매우 컸던 것은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백성들의 제사를 멸시하였기 때문이었다. 사무엘은 아직 어렸지만 제사장처럼 고운 못이 에봇을 입고 여호와를 섬겼다. 해마다 그의 어머니는 자기 남편과 함께 제사를 드리러 올 때 작은 겉옷을 만들어 가지고 와서 사무엘에게 입혀주었다. 그들이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언제나 엘리는 엘가나와 한나에게 축복하고 그들이 여호와께 바친 이 아이를 대신할 다른 자녀를 그들에게 주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한나에게 복을 내리셔서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주셨으며 한편
사무엘도 여호와 앞에서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다. 이제 엘리는 나이가 많아 늙은 노인이 되었다. 그가 자기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과 자기 아들들이 성막 입구에서 일을 돕고 있는 젊은 여자들을 유혹하여 그들과 잠자리를 같이 했다는 소문을 듣고 자기 아들들을 불러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어째서 이런 짓을 하였느냐? 나는 너희 약한 소행에 대해서 다 듣고 있다. 내 아들들아, 너희가 이래서 되겠느냐?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그를 위해 중재하시지만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해 중재하겠느냐? 그러나 그들은 자기 아버지의 권면을 듣고도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이미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었다. 어린 사무엘은 점점 자라면서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더욱 총애를 받았다. 어느 날 한 예언자가 엘리에게 와서 다음과 같은 여호와의 말씀을 전해주었다. 너희 조상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았느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특별히 너희 조상 아론을 택하여 나의 제사장으로 삼고 그로 내 단에 제물을 드리게 하며 향을 피우게 하고 나를 섬길 때 에봇을 입게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내가 그 희생을 제물을 너희 제사장들에게 주어 먹게 하였다. 그런데 어째서 너희는 나에게 가져오는 다른 제물까지 그렇게 탐하느냐? 어째서 너는 나보다 너의 아들들을 더 소중히 여기느냐? 너희가 내 백성이 드리는 제물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자신을 살찌게 하는구나.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전에 레위 자손인 너희 집안이 언제나 제사장으로 나를 섬기게 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이제 나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겠다. 나는 누구든지 나를 소중히 여기는 자를 소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멸시할 것이다. 이제 내가 너의 가정과 집안의 젊은 사람들을 쳐서 제 명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 내 집안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겠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복을 보고 너와 너의 가족은 부러워할 것이며 너희는 환난을 당하고 내 집안에는 영영 노인이 없을 것이다. 또 살아남는 자가 있어도 그가 내 눈을 멀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며 너의 모든 자손들은 젊어서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는 것을 보면 너는 내가 말한 것이 사실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나를 섬기고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는 충실한 제사장을 세울 것이다. 나는 그의 후손들을 축복할 것이며 그들은 내가 세운 왕 앞에서 항상 제사장으로 섬길 것이다. 그때 내 후손 중에 살아남은 자들은 그에게 찾아가서 돈과 먹을 것을 구걸하며 엎드려 나에게도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먹는 것이라도 충분히 먹게 해 주십시오 하고 말할 것이다. 사무엘상 3장. 어린 사무엘이 엘리 밑에서 여호와를 섬기고 있을 당시에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기가 매우 힘들었고 환상을 보는 일도 거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는 엘리는 자기 방에 가서 누웠고 사무엘은 법궤가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누웠으며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이때 여호와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그러자 사무엘은 예,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며 엘리에게 달려가서 나를 부르셨습니까? 내가 여기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엘리는 내가 너를 부르지 않았다. 도로 가서 자리에 누워라 하였다. 그래서 사무엘은 다시 잠자리에 들었다.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그래서 사무엘이 일어나 다시 엘리에게 가서 나를 부르셨습니까? 내가 여기 왔습니다 하자 엘리는 얘야 아니다. 내가 너를 부르지 않았다. 가서 자거라 하고 대답하였다. 이때까지 사무엘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고 그분의 말씀을 들어본 적도 없었다.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셨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번에도 벌떡 일어나 엘리에게 달려가서 나를 부르셨습니까? 내가 여기 왔습니다 하였다. 그제서야 엘리는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신 줄 알고 그에게 말하였다. 돌아가서 누워 있다가 다시 부르는 소리가 나면 여호와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하고 말하여라. 그래서 사무엘은 다시 가서 자리에 누웠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찾아오셔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그래서 사무엘은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고 깜짝 놀랄 만한 일을 하려고 한다. 내가 엘리의 집안에 대하여 경고한 그 모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실행하고야 말겠다. 나는 엘리의 아들들이 행하는 악에 대해서 그 가족을 영원히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해 주었으나 그는 자기 아들들이 저주받을 짓을 계속하는 것을 보고도 그것을 제지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엘리 집안의 죄가 재물이나 예물로서는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그에게 선언하였다. 사무엘은 아침까지 누워 있다가 평소 때와 같이 성전 문을 열었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들은 말씀을 엘리에게 알리기를 두려워하였다. 그때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말하였다. 예, 사무엘아, 예, 내가 여기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모든 것을 나에게 말하여라. 만일 내가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너에게 엄한 벌을 내리시기 원한다.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도 숨기지 않고 엘리에게 모든 것을 그대로 말하였다. 그러자 엘리가 이것은 여호와의 뜻이므로 그분이 좋을 대로 하실 것이다 하였다. 사무엘이 점점 성장해 가자 여호와께서는 그와 함께 계셔서 사무엘이 말한 것이 다 이루어지도록 하셨다. 그래서 단에서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무엘을 여호와께서 세우신 예언자로 알게 되었다. 그 후에도 여호와께서는 계속 실로에 나타나셔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는데 그때마다 사무엘은 그 모든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 주었다. 사무엘상 4장. 그때 블레셋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 이스라엘 군은 에벤에셀 근처에 포진하고 블레셋 군은 아벡에 포진하였다. 블레셋 군이 전열을 갖추고 이스라엘 군과 맞서 싸우자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이 전투에서 이스라엘 군은 블레셋 군에게 패하여 약 4,000명의 병사가 전사하였다. 살아남은 이스라엘 군이 진지로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모여서 서로 의논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왜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를 블레셋 사람에게 패하게 하셨을까? 여호와의 법궤를 실로에서 이리로 가져오자. 우리가 그것을 전쟁터로 메고 나가면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분명히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실로에 사람을 보내 그룹 천사 사이에 계시는 전능하신 여호와의 법궤를 가져왔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그 법궤 곁에 있었다. 여호와의 법궤가 진지로 들어오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 좋아서 땅이 울릴 정도로 함성을 질렀다. 이때 블레셋 사람들은
이게 무슨 소리냐? 히브리 진지에서 큰 소리가 들려온다. 도대체 무슨 일이냐? 하고 웅성거렸다. 그들은 여호와의 법궤가 이스라엘 진지로 들어갔다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며 외쳤다. 신이 히브리 진지에 들어갔다. 이제 우리에게 화가 미쳤구나. 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다. 누가 우리를 이 강한 신들의 손에서 구출할 수 있겠는가? 그들은 광야에서 무서운 재앙으로 이집트 군대를 전멸시킨 신들이다.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용기를 내어 대장부답게 싸워라.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우리 종이 된 것 같이 우리가 그들의 종이 될 것이다. 그러고서 블레셋 사람들이 필사적으로 이스라엘 군을 치자 이스라엘 군은 다시 패하여 3만 명의 전사자들을 내고 살아남은 자들은 자기들의 진지로 도망갔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음을 당하였다. 바로 그날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끼얹은 채 전쟁터에서 달려와 실로에 도착하였다. 이때 엘리는 하나님의 궤가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해서 몹시 걱정하며 길가에 의자를 놓고 앉아 전쟁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다. 마침 전쟁터에서 온 그 사람이 성 안에 들어오면서 일어난 일을 다 말하자 성 안의 모든 사람들이 울부짖었다. 엘리는 성 안이 떠들썩한 소리를 듣고 이게 무슨 소리냐 하고 물었다. 이때 엘리의 나이는 98세였는데 눈이 어두워 제대로 보지 못하였다. 그 사람이 엘리에게 급히 와서 내가 오늘 전쟁터에서 도망하여 이곳까지 줄곧 달려왔습니다 하자 엘리는 여보게 전쟁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하고 물었다. 그러자 그가 이렇게 대답하였다. 이스라엘 군이 블레셋 군에게 패하여 수많은 병사가 전사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었으며 살아남은 자들은 도망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습니다. 성전 문 곁 자기 의자에 앉아있던 엘리는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다는 말을 듣고 그만 나자빠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 이것은 그가 나이가 많아 늙은 데다가 살까지 쪄서 몸이 무거웠던 탓이었다. 이렇게 해서 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다스렸다. 엘리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는 임신하여 산기가 가까웠을 때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일과 시아버지와 자기 남편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갑자기 진통을 겪다가 아이를 낳고 다 죽어가고 있었다. 그녀가 죽기 바로 직전에 옆에 섰던 여자들이 정신 차려라, 아들이다 하고 말해주었으나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있다가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다. 그녀가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것은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녀의 남편과 시아버지가 죽었기 때문이었다. 사무엘상 5장.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를 빼앗은 다음 그것을 에벤에셀에서 아스돗으로 가지고 가 그들의 다곤 신전 안에 있는 다곤 신상 곁에 두었다. 아스돗 사람들이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신전에 가보니 다곤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의 궤 앞에 쓰러져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다곤을 일으켜 다시 제자리에 세워두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도 같은 일이 일어났다. 전날과 마찬가지로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쓰러져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져 문지방에 얹혀 있었고 몸통만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래서 그 후로부터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그 신전에 드나드는 사람들은 아스돗에 있는 다곤 신전의 문지방을 밟지 않았다. 그때 여호와께서는 아스돗 일대에 악성 종기가 퍼지게 하셔서 그곳 사람들을 무섭게 벌하기 시작하였다.
아스돗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우리가 더 이상 이스라엘 신의 궤를 여기에 둘 수 없다. 이러다가는 우리 신 다곤과 함께 모두 전멸하고 말겠다 하고 소리를 질렀다. 그래서 그들은 블레셋 5지방의 통치자들을 불러 모으고 그 궤의 처리 문제를 의논한 끝에 가드로 보낼 것을 결정하고 그것을 그리로 옮겼다. 그러나 그 궤를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그 성에도 큰 벌을 내리셔서 젊은 사람, 늙은 사람 할 것 없이 모조리 악성 종기에 시달리게 하심으로 그 성에 일대 혼란이 일어났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냈다. 그러나 에그론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저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이리로 가지고 와서 우리를 다 죽이려 하는구나 하고 외쳤다. 그러므로 그들은 다시 블레셋 5지방 통치자들을 불러 모아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본래 있던 곳으로 돌려보내고 우리가 죽음을 면하자 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무섭게 치심으로 그 성은 온통 죽음의 공포에 휩싸여 있었다. 그리고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자들도 악성 종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게 되자 그 성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다. 사무엘상 6장.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땅에 있은 지 7개월이 되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제사장들과 점쟁이들을 불러놓고 물었다.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하면 좋겠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궤를 본래 있던 곳으로 돌려보낼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시오. 이스라엘 신의 궤를 돌려보내려면 그냥 보내지 말고 허물을 씻는 속건 제물도 함께 보내야 합니다. 그러면 병도 낫고 이스라엘 신이 계속 우리에게 벌을 주는 이유도 알게 될 것이오. 그렇다면 속건 제물로 무엇을 보내면 되겠소? 그러자 그들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블레셋 각 지방 통치자들의 수요대로 악성 종기 모양으로 만든 금 5덩어리와 금쥐 5마리를 보내시오. 이것은 당신들과 당신들의 통치자들에게 내린 재앙이 똑같기 때문이요. 그러므로 당신들은 이런 모양의 악성 종기와 쥐를 만들어 보내고 이스라엘 신에게 찬양을 돌리시오. 그러면 그가 우리와 우리 신들과 우리 땅에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할지도 모릅니다. 바로와 이집트 사람들처럼 고집을 피워 반항하지 마시오.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떠나지 못하게 하였을 때 이스라엘의 신이 그들에게 무서운 재앙을 내리지 않았소? 그러므로 새 수레를 만들고 아직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젖소 2마리를 끌어다가 수레에 메고 그 송아지는 마구간에 떼어 놓으시오. 그리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종기 모양으로 만든 금 덩어리와 금 쥐는 상자에 담아 그 궤 옆에 두고 그 소들이 가고 싶은 대로 가도록 내버려 두시오. 그러나 잘 지켜보고 있다가 만일 그 소들이 우리 국경을 넘어서 벳 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이스라엘의 신이 우리에게 내린 것이오. 만일 그렇지 않으면 이 재앙은 그가 내린 것이 아니라 우연히 일어난 사건으로 보아야 할 것이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지시대로 송아지는 마구간에 떼어놓은 채 젖소 2마리를 끌어다가 수레에 메고 여호와의 궤와 그리고 악성 종기 모양으로 만든 금 덩어리와 금 쥐를 담은 상자를 수레에 실었다. 그러자 그 소들은 곧장 벳세메스를 향해 울며 나아갔고 길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그리고 블레셋 5지방 통치자들은 벳세메스 경계까지 그것들을 뒤따라갔다. 벳세메스 사람들은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궤를 보고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다. 수레가 여호수아라는 사람의 밭에 들어와 큰 바위 곁에 멈추자 사람들은 수레에 나무를 패고 그 소들을 잡아 여호와께 번제로 드렸다. 레위지파 사람들은 여호와의 궤와 그리고 금 덩어리가 담긴
상자를 수레에서 내려 그 바위 위에 놓았다. 그날 벳세메스 사람들은 번제 외에도 다른 많은 제물을 여호와께 드렸다. 블레셋 5지방 통치자들은 이 모든 것을 보고 그날 에그론으로 돌아갔다.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께 속건 제물로 드린 종기 모양의 금 덩어리는 아스돗, 가사, 아스글론, 가드, 에그론에서 각각 하나씩 보낸 선물이었으며 그 금쥐는 다른 블레셋 도시 곧 5지방 통치자들이 다스리는 요새와 된 성과 시골 부락들의 수요대로 바친 것이었다. 그리고 여호와의 궤를 놓았던 바위는 그 당시에 일어난 사건의 증거물로서 오늘날까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그대로 있다. 그러나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보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쳐서 70명을 죽였다. 그러자 벳세메스 사람들이 통곡하며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설 수 있겠는가?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여기서 어디로 보내야 좋단 말인가? 하고 부르짖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들에게 보내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보내왔으니 당신들은 내려와서 이것을 가져가시오 하였다. 사무엘상 7장. 그래서 기럇 여아림 사람들은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가서 산 언덕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두고 그의 아들 엘리야살에게 그 궤를 맡겨 지키도록 하였다. 여호와의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지 20년이 되었고 그 동안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슬퍼하며 여호와를 찾았다. 그래서 사무엘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고자 하면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 우상들을 여러분 가운데서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기로 작정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여러분을 블레셋 사람에게서 구출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알과 아스다롯 우상을 없애버리고 여호와만 섬겼다. 그때 사무엘이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모두 미스바로 모이십시오. 내가 여러분을 위해 여호와께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온종일 금식하며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하고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였다. 그리고 사무엘은 그곳 미스바에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여 있다는 말을 듣고 병력을 동원하여 그들을 치려고 올라왔다.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에게 당신은 우리를 블레셋 군의 손에서 구원해 달라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하였다. 그래서 사무엘이 전 먹는 어린 양 1마리를 가져다가 통째로 태워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고 이스라엘을 도와달라고 부르짖자 여호와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고 있을 때 블레셋 군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접근해 왔으나 여호와께서 큰 천둥 소리로 그들을 혼란 속에 몰아넣으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은 그들을 격퇴하고 미스바에서 벳갈까지 계속 추격하며 그들을 쳤다. 그때 사무엘은 돌 하나를 주어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우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불렀다. 이렇게 해서 블레셋 사람들은 굴복하고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쳐들어오지 못했는데 이것은 여호와께서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그들을 막으셨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은 블레셋 군에게 빼앗겼던 에그론과 가드 사이의 모든 성들을 되찾았다. 아빠, 그리고 근데 이거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도 평화가 있었다. 사무엘은 평생 동안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일하였다. 그는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면서 그곳의 모든 소송 문제를 처리해주고 다시 자기 집으로 있는 라마로 돌아왔는데 그는 거기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소송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 그리고 사무엘은 여호와를 위해 그곳에 단을 쌓았다. 하루 30분 현대인의 성경을 낭독하는 하삼현성 41일차 마칩니다. 감사합니다.